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광에 대한 인식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와 언약궤를 빼앗기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까요?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의 패배와 언약궤를 빼앗기는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중심에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비극적인 몰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승리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패배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날에 엘리와 두 아들, 며느리까지 죽음을 맞이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닥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시면서 엘리의 두 아들이 함께 죽는 것이 그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는 엘리 가문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저주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이방인에게 빼앗기는 재앙이 닥치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넘어진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상 4장의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예언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의존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주가 아닌 약속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인한 패배를 그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 그리고 엘리의 죽음, 언약궤의 상실은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 중에 죽어가면서 자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즉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인에게 빼앗긴 것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에게 패배하여서 포로가 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의 아내의 이러한 절망적인 외침과는 다르게 이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엘리 가문에 내린 저주는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도 승승장구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 가문의 영광은 떠났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 속에서 지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벌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은혜로운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얻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죄인에게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양면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그들에게는 큰 고난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긴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후에 두려워하여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능력과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들어가는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